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하루 일상생활 하시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이 피곤하시겠습니까? 고난주간 특세 기간에 나와 또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이죠.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를 아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그를 석유왕 록펠러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석유왕 록펠러. 그는 1870년에 스탠더스 오일을 창립을 하고 그 석유 사업으로 많은 돈을 모아서 정말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지금도 미국 역사상 록펠러만큼 큰 부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가장 큰 부자로 손꼽히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사실 그는 본래 넉넉하지 못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의 출생은 소위 말하는 그 금수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흙수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난한 집 아들로 록펠러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의 나이 16살에 그 농산물 이제 유통하는 그러한 이제 가게에서 유통업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859년에 그 펜실베니아에서 큰 유전이 발견이 돼요. 석유가 발견이 되자 그는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석유 정제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말미암아 짧은 시간 안에 미국 최대 정유 회사를 세우게 돼요. 그 엑슨 모빌이라는 그 회사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록펠러를 기억하고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가 미국 최고의 부자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자선사업과 공익사업을 위해서 기부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는 살아생전에 현재 가치로요 140조에 가까운 돈을 사회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감이 안 와요. 140조. 올해 대한민국 예산이 650조인가 제 기억으로 확실하다면 600조는 넘어요. 근데 140조 엄청난 돈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사회에 기부했던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병원이나 연구소, 교회나 학교, 대학들을 설립하기도 했고요. 농업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했고 또 제3세계 국가들을 위해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또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한 투자를 또 아끼지 않았고 그런 일들을 록펠러 재단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뉴욕 중심가에 있는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 제가 가본 기억이 나는데 그 땅도 이제 기부를 했고 그 재단에서 링컨 센터 아시죠? 음악회도 있고 음악 땅도 있고 이렇게 공연장이 있는
그 부지도 이제 제공을 해주었고, 그 맨하탄에 있는 유엔 본부 그 땅도 록펠러 가문이 기증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록펠러 재단은요, 미국 최대의 자선 단체가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이처럼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은요, 그의 어머니 엘리자 데이비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왔을까요? 록펠러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을 보면 평생 아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해왔겠구나 짐작할 수가 있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낯간지러운데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마지막 열 번째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것이 록펠러 어머니 엘리자 데이비슨이 남긴 10가지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이 10가지 유언은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던 10가지 기도였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물려주었던 것은 부모의 기도였습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비단 록펠러뿐이겠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 등등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위대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분명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며 우상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오늘 설교에서는 마리아를요, 한 사람의 어머니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베처럼, 사무엘 어머니 한나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기록이 많지 않아요. 사복음서 보시면 저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의 평생의 삶이 어떠했을까 짐작을 해보게 돼요. 제가 읽어드리면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마리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보라, 이제 이 아기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딱 우리 예수님 모습을 예언한 거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결정적으로 35절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었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때 제사장 시므온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지만 일으켜 세우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칼이 마리아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은 칼로 찔림을 받는 듯한 고통과 시험과 연단의 삶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A sword will pierce your own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칼이 너의 영혼을 찌를 것이다. 칼이 몸을 이렇게 찔러도 아픈데 칼이 영혼을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은 어떠한 고통이겠습니까? 칼이 영혼을 꿰뚫는 아픔은 어떠한 아픔일까요? 그도 그럴 것이 아들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대부분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 모의를 했어요. 그 고민을 했어요. 수많은 동네 주민들이 날이면 날마다 마리아의 집에 찾아와서 아들 예수가 언제 돌아오냐고, 오는 건 맞냐고, 어디 갔냐고, 분명히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런 동네 주민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아들에 대한 온갖 협박과 소문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동네 같이 살던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더니 그랬잖아요. 집을 나가서 돌아다녔잖아요. 마리아가 시장에라도 나가면 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 여자가 예수의 어머니래. 성령으로 예수를 낳았다나 뭐라나. 그런데 저 여자의 아들이 메시아래. 평범한 우리가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메시아라고, 메시아의 어머니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인기가 있으셨나요? 전혀 인기가 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했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분위기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아기 때부터 먹이고 입히며 키웠던 마리아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아들 예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들릴 때마다 어머니 마리아는 무엇을 했겠어요? 한숨만 푹푹 내셨겠습니까? 분명히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을 때에도 그 마리아의 찬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그 기도의 내용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분명히. 아들 예수를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동네에서만 그런 일들을 겪은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형 예수를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은 도대체 왜 이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가끔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돌아다니셨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요한복음 7장 3절 5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형제들도.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성령으로 아들을 낳았잖아요. 말 못할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고 겪고 들었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많은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마리아가 겪는 가장 큰 고통, 그것은 대제사장의 협박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아니고 형제들의 배척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30여 년 전 시므온이 예언했던 칼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찌를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의 순간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경험했던 그 모든 고통은 고통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상칠언 중 세 번째, 제3원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을 보소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만 어쩌면 어머니 그 마리아는요,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을 제대로 볼 수 있었겠어요? 분명히 고개를 푹 숙이고 완전히 엎드려져서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울기만 했을지도 몰라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아들을 볼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완전히 엎드려졌어. 더 이상 울 기력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흐느끼며 울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 순간만큼은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여, 일어나서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 이 아들을 보소서. 여자여, 엎드려 있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 아들을 보소서. 여자여, 세상을 구원하는 이 아들을 보소서. 이 문장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육신을 입은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 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어쩌면 그때 마리아는 정신을 조금 차리고 고개를 들어 아들 예수를 바라보았을지 몰라요. 마음을 가다듬고 인간적인 슬픔을 잠시 내려놓고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죠. 이제부터 이분이 내 어머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우리 어머니 칼로 영혼을 찌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 내 어머니를 잘 모셔다오. 이제 남은 삶이라도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잘 보살펴다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사람의 아들로서도 완벽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도 이루시고 평생 고생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그 사랑을 표현했던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친아. 완벽한 아들을 가리켜서 엄친아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원조 엄친하셨어요. 하나님께도 완벽한 아들, 마리아에게도 훌륭한 아들. 골로새서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고난주간을 맞아 그 아들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